한 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속담을 통해 풀어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딱 듣는 순간 굉장한 통찰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했다 생각했습니다. 그 속담은 바로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고, 또 제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콩을 심었다면은 당연히 콩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체력과 돈을 사용하는 문제 앞에서도 그에 걸맞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체력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한 사람보다 시험을 잘 보거나 수능을 잘 볼 수도 없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돈을 아낀 사람보다 부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원리를 기행을 바라거나 기도가 무슨 로또에 당첨되듯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우리의 삶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수확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통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심지어는 사람이 수고하고 뿌리지 않더라도 이미 충만하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는 이제는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않고 팥 심은 데 팥이 안 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평생을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땅이 이제는 100개를 심었다고 해서 100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개를 심어도 3, 40개가 날까 말까한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는 아예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씨에만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의지로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해도 결과를 맺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 죄로 물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더욱 와닿게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콩도 안 나고 결과물도 없는 시대, 수고하고 수고해도 내 전대는 구멍이 뚫린 것만 같은 시대, 여러 가지로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격차도 벌어지고 사회적 지위의 격차도 벌어지고 학벌의 격차도 벌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계급제도가 사라졌지만 암묵적인 계급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흔히 그사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산다, 접근할 수 없는 세상, 그들만이 누리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재벌가의 모습이 그사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도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 슬프거나 무력감을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런 세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찬데 두 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학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수학도 없으면서 고난도 가득한 시대가 그리스도인이 맞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고난이 비교조차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이 수준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던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했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난이 결국에는 최종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의 문제도 있고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학업의 문제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끝도 없이 다가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져줘야 하며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핍박도 있고 내려놓아야 하는 순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얽히고 합쳐져 결과적으로 선을 이뤄낸다. 그 선이라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어려워도 희로애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신다, 구원으로 이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됩니다. 이어서 29절과 30절을 살펴보면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성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다른 이들이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없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대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이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그 사역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택함을 받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적용의 문제는 구원의 완성과는 다르게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구원이라 말할 때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이 있고,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 했을 때에는 오늘날 개인이 성령님이 적용하여 주셔서 누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말을 구분하여 쓰지 않습니다. 같이 쓰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주신 구원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택함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적용하여 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그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적용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29절 30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여 주시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신다, 의롭다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하시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계획 가운데 29절을 보니까 두 가지의 목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아까 말한 구원을 적용받으려면은 우선 그 그리스도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구원에 시작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에는 동시에 고난도 함께 뒤따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부터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아까 읽은 18절에 근거하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무수히 많은 구원의 서정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정과 부르심, 칭의와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 자체가 구원의 서정은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이 있었기에 구원의 서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먼저 바울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미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정하신 자들을 이후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까 들은 것처럼 누군가는 아침 일찍부터 포도밭을 가지만 누군가는 오후 늦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는 부르시지만 그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르신 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그 결과가 실패가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저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도 없으시지만 실패 또한 없으십니다. 반드시 부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이후에 의롭다 하십니다. 즉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하는 이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올 심판 가운데 더 의로워져야 할 무엇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 자체는 선포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해진 이후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겨서, 내 내면의 변화가 생겨서 의로워져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기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의롭다 하여 주시니 장차올 심판이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의 구원을 이뤄나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였듯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서적 몇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언급하면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함께해야 합니다. 성화를 먼저 살펴보면은 의롭다 칭해진 이후에 칭의된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거룩해져 갑니다. 칭의는 단순하게 의인이라는 신분에 바뀌었다면은 이제 성화는 거룩에 대해 강조합니다. 의인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전 영역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흔히 사람의 됨됨이라고 말하는 내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면적인 변화로 행동과 말과 관계와 같은 부분에서도 거룩해져 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참신자는, 우리 성도는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으로 마침내 우리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이라 하면 우리가 견인차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끌고 간다.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성도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죄의 지배하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견인하십니다. 즉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늘어질 때에 그 끝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참신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배교하는 사람 혹은 중도 포기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던지, 아니면은 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견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평생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깐 믿음이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끝끝내 견디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목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구원 적용의 완성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죽음 이후에 누리는 구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몸이 영혼과 연합하여 끝내 죽음이 물리쳐지는 상태, 죽음이 우리를 상관하지 못하는 상태,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있는 상태, 구원의 최종적 완성의 상태가 영화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화는 결국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출중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구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영화로운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영화로 이끄신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살펴보았듯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닮으면 닮을수록 결과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면 도리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미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1문 1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제일 그 근본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면서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무질서하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대로 체계적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누군가 특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 적용하여 주실 때에 그것이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체계를 만드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하시는 방법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이해가 되고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알지 못한 채 맨 땅에 헤딩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지한 채 아멘을 외치는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셔서 결과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 고난을 이겨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 과정 자체로도 충분히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콩 심은데 콩도 안 나고 팥 심은데 팥도 안 나고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해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를 끝까지 붙드셔서 영화롭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영광의 그날을 보는 날이 속히 오실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